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과 또 이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던 이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날씨의 변화와 또 이 새벽에도 비가 내리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어진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2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서운 데를 잘 못 갑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무섭다라기보다는 뭐 어두운데, 이러면 아이들이 혼자 잘 못 다니죠. 왜 그런가 하면 꼭 마치 그 어두운 데서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막 그런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어두운 곳이나 무서운 곳을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커서도 그것이 뭐 무섭고 밤길이 무섭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그것이 별거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면서 당당하게 걷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야밤에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뭐 특이한 일들, 뭐 묻지마 뭐 이런 폭행이나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야간에 활동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있죠. 근데 그런 거 반면에 또 뉴스를 들어보면 이 스토킹에 관한 뉴스들이 종종 들립니다. 뭐 최근에는 스토킹 관련된 이 법들이 제정이 돼서 이 상대방을 압박하고 괴롭히면 이제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걸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벌이 심하지 않으니까 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토킹을 당한다, 뭐 저한테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저를 비방하기 위해서 뭐 계속 그 보통 뭐 인터넷에 안티 이제 뭐 팬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눌러서 늘 뭐 하는 것마다 야 나쁜 사람 이러면 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뭐 누군가 나를 스토킹하고 나를 뭐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 도사리고 있다면 얼마나 삶이 늘 긴장되겠습니까? 스토킹 피해자가 그래서 상당한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길을 가도 그 사람이 쫓아올까, 뭐 집에 가서도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이 어려운 마음들이 드는 게 바로 이 스토킹에 관련된 이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마치 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59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니까 사람을 보냈겠죠. 근데 다윗의 집과 그 근처에 늘 이 지키고 서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무장한 사람들을 주변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편안해야 될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둘러싸고 있는 군인이나 자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을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거죠. 다윗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화근이 돼서 이 사울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뭐 자기가 자초한 것도 아니죠.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던 것이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딸을 걸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다윗을 이 사위로 삼겠다라고는 의도는 아니었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윗이 그렇게 가다가 죽을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1대 100의 싸움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 사울이 놓았던 덫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오히려 이 포피 100개를 배워온 게 아니라 200개를 배워온 거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미가를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진짜 다윗을 그냥 단순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가만두면 무서운 존재가 되겠구나, 내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 블레셋 사람 100명을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 호련단신으로 200명을 죽이고 오니 이게 뭐 이 사울 왕이 생각할 때도 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가를 죽이는 했지만, 사위로 삼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실제로 계획을 짜고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의 집에 이 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자객을 두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편안한 집을 가야 되는데 자객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덫이 있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말씀에도 그랬지만 자기의 동료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료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했고 내가 함께했던 동료들도 못 믿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그 시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지금 정말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엎드려서 숨어 있는 거죠. 이 숨어 있는 자가 있고 또 실제로 강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실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바로 나로부터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문제들이 지나면 그 어떤 문제가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럴까라고 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죄 지은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었어. 자,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죄가 없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하는 보통의 문제는 저 사람들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문제의 해결을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해결 방법을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깨어서, 하나님 깨우셔서, 깨어 계셔서 좀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호소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백하고 허물이 없는데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결국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스토킹, 자객들, 그런 문제들,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 결국 그가 바라는 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요새시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이라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떤 이 핑계 삼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바로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남 탓하고 뭐 하나님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지켜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 훈련이 되니까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보통 그런 원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복수를 꿈꾸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그들을 흩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궁극적인 기도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말고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오히려 그냥 물론 나는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문제는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강력한 자신감이 오히려 생긴 겁니다. 아니, 분명 지금 집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 걸 확실히 믿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결국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실패를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동하는데 내가 내가 실패할 걸 두려워하면요, 이 운동의 어떤 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두려워서 그냥 떨고만 있으면 결국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분명 나의 요새가 되실 거니까.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처럼 그 원수들이 자기의 집을 둘러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높이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스토킹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의 선하신 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